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큰 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꿈꿔야 되는데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좋은 밭에 있는 씨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밭이 되는가? 어떻게 좋은 밭을 만들 것인가? 그 좋은 밭이란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서적 원리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좋은 밭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원리대로 제자 훈련이 기반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하고 교인을 만들어서 그들 잘 양육시켜가지고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런 훈련 시스템을 통하여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통하여 하나의 팀으로 소그룹을 만드셨어요. 초대교회도 소그룹으로, 가정교회로, 소그룹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전도 양육이 가능한 전인적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좋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좋은 밭은 누구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사역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우리의 많은 사업이 미미한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뭘 해놔야 돼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니면 왠지 말씀과 기도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제가 하나의 예로 러빙타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일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혼자는 안 되니까 함께 묵상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혼자는 패할 수 있으나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삼겹줄로 묶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점검하는 교회예요.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나요? 네, 경련으로 옵니다. 그죠? 건강검진 받으라고.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있겠죠? 근데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을 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가긴 되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이 통계 조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존율이 향상된다고 그래요. 30%에서 50% 건강검진 받으신 분은 이제 이미 수명이 좀 늘어난 거예요. 70살에 죽을 거를 100살 정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20%에서 50% 정도 그런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비용이 절감됩니다. 최소 2배에서 5배. 자칫 암이나 큰 병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조기 검진이 되고 치료가 되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그래요.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만들기 때문에 25%에서 30% 정도는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물론 저는 건강검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강검진 정말 좋구나. 검진이 좋구나.
근데 검진할 때 좀 떨리지 않으세요? 저만 떨리나? 약간 좀 떨려요. 저는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항상 갈 때마다 좀 걱정이 돼요. 내 신장이 이제 괜찮나? 내가 멀쩡한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좀 그래요. 저는 정기적으로 3개월 한 번씩 꼭 검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갈 때마다 체크를 할 때 긴장이 돼요. 올랐나 안 올랐나, 뭐 정상인가 아닌가. 네. 건강을 위해서 검진하듯이, 그러면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몸이 하는 거지, 뭐 굳이 신앙까지 점검하고 스트레스 받냐? 교회가 꼭 점검 받아야 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서적인가요, 이게? 네. 성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개인의 신앙의 점검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이 칠 때 이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해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빌립에게 물어있죠. 빌립을 시험하여 이르되.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하기 전에 물어요. 그 빌립이 안 되겠는데 한 200데나리온, 계산도 빠르니까 200데나리온은 8개월 월급이에요. 8개월 월급. 그 정도 있어야지 한 10,000명을 먹여도 부족한데 우리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느낌에 지금 예수님께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 하세요? 빌립을 시험하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이유는 빌립을 정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그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많은 시험을 하시고 그들을 성숙시키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요. 그럼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종합적으로 검진하는 장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7교회를 다 점검하세요. 점검한 이유가 뭐예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배소 교회부터 라우디아 교회가 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점검이에요. 에베소 5장 23절,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 교회의 구주시느니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왜 하시는가? 우리를 왜 검진하시는가? 점검하시는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건강검진을 왜 합니까?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도 몸된 교회예요. 뭐 해야 돼요? 검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검진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검진하냐 이거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 문제 이거 고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교회 검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교회 검진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떤 몇 사람의 검진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보통은 대부분 목회자의 주관적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가 이 교회를 뭐 하니까? 이끌어 가니까 목회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 교회는 저게 문제야.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맞을 수도 있죠. 진짜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교회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문제를 같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 이 현대 시대에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평가가 자연적인 교회 성장 평가가 있습니다. 교회 건강도를 검사하는 가장 방대한 자료와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갖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의 성장을 보고 우리도 따라해야지 하고 성장을 모델을 따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 맞으면 좋겠는데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군부도 다르고 성도도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르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무조건 모방하는 방식은 꼭 좋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성장하는 교회들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지구 전체에 1000여 개의 교회를 여러 나라에 흩어진 교회들을 다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도 성장하고 브라질이라 성장해 이게 아니라 브라질에도 성장하고 한국도 성장하고 일본도 성장하고 중국도 성장하고 그러면 그 성장하는 동일한 원리가 있을까요? 네. 그 교회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성장하는 원리들이 있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 이 교회가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것이다 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5대학 6대주 1000개 이상의 교회를 조사하고 420만 자료를 추출한 성장교회의 공통된 원리 8가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8가지가 이와 같죠. 아마 윤지호 목사님 통해서 한 번씩 들었을 것입니다. 검사도 했다고 들었어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이번이 재림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래입니다. 가장 없어요. 네. 그럼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이것이 이제 잘 갖춰지면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게 잘 이루어지면 교회는 자연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네, 도토리입니다. 저는 별내에 있고 삼육대학에 자주 가요. 네. 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다 주고 데려와요. 근데 이 가을이 되면 삼육대학에 도토리 상수리 나무 많으니까 이게 막 떨어져요.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붙이는 편말 안 했습니다. 다람쥐도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막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 계신 분이 그 삼육대학에 도토리 나무 때문에 걔 죽지 않을까? 고민하신 분 계세요? 오늘 꼭 물을 주고 말리라 하신 분 계세요? 없죠. 알아서 잘 커요. 우리는 뭘만 주러 가요? 열매 주러 가죠. 우리 이렇게 신경 안 썼는데 어떻게 잘 자라지? 하나님이 하시긴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성장하는 원리를 넣으셨죠. 근데 그 땅 자체가 뭐 하게 돼 있어요?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랄 수 있는 질적 요소를 잘 갖췄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예요. 저절로.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교회도 뭐 하면 이 질적인 요소를 잘 갖추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도토리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는 질적 요소만 잘 갖춰지면 좋은 밭이 되면 생명체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첫날부터 이제 살펴봤어요. 좋은 밭이 중요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제자 훈련. 두 번째 전인적 소그룹. 세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한 열정적 영성이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있는 게 있어요. 자, 전인적 소그룹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죠? 그럼 열정적인 영성이 있나요? 있어요. 자, 근데 뭐가 없죠? 뭐가 없죠? 아니요. 자, 뭐가 없어요? 열정적 영성은 말씀과 기도 어제 한 거예요. 여기 말씀과 기도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거든요.
그게 이제 열정의 영성을 통해서 다른 거를 이제 기운을 일하도록,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자 훈련에 빠졌어요. 제자 훈련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8가지 질적 요소 중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그러지? 아니, 다른 건 있는데 다 있어요? 성서적이에요. 근데 왜 제자 훈련이 없지? 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상한 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 제자 훈련 들어가야 되는 생각했는데 왜 없지? 그리고 제가 이제 NCD 책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NCD 교회의 성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교회들은 제자 훈련을 자연스럽게 도입한다. 그 이유는 NCD가 강조하는 8가지 질적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뿌리 같은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 훈련만큼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지도력을 세우고, 은사를 알게 하고, 열정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조직에 기능적 조직하도록 밑거름을 놓고, 영감 있는 영성이 실은 개인의 영성에 영감을 받거든요. 전적 소그룹에 활성화시키고, 전도하도록 훈련시키고, 이게 다 뭐예요? 제자 훈련이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8가지 질적 요소를 이제 테스트할 때 가장 낮은 점수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윤지원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뭐가 가장 낮은지 제가 들었는데 다 까먹는 거죠. 네, 제 교회가 아니다 보니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뭔지 얘기를 했더니 가장 낮은 게 뭐였죠? 은사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은사 중심적 사역 자체가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가 기능적 조직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 중심적 사역이 뭔지. 기능적 조직이라는 거는 우리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재림교회에서 나온 NCD 책이 있습니다. 우리 러셀 브릴 박사가 쓴 책이에요. 교회 성장의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대가입니다. 그분이 책을 쓰면서 재림교회가 가장 안 되는 거 첫 번째, 은사 중조 사역. 두 번째는 기능적 조직.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뭔가 필요에 만들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일단 내려온 대로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짜맞춰야 돼요. 우리가 필요 없는데 자꾸 에너지 소모해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조직을 잘 못 만들어요.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돼 있어요. 자, 여하튼 이렇게 이제 최소치 영양을 하는 이유는 생명체는 가장 높은데 점수가 높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낮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요소가 부족하면 물이 다 글로 새요. 물이 안 자라나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가장 낮은 점수를 올려야 된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낮은 점수가 뭐예요? 영감 있는 예배가 64점입니다. 최소치죠. 자, 그러면 뭘 올려야 돼요? 네, 나머지는 그대로 둬야 돼요. 나머지를 이거 영감적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머지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집중하자. 그럼 다 망해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뭐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를 더 잘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어내는데 일단은 뭐에 집중해야 돼? 일단은 예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 방법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에 효과적인 거를 이 청라시온교회에 딱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서 이걸 이제 다시 다시 검진할 때 이게 올랐나 안 올랐나, 예를 들면 혈압이 높으신 분 내렸나 안 내렸나 이런 것처럼 확인하는 거예요. 잘 되면 올라갔을까요? 분명히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재림교회에 나온 NCD로 번역된 책, NCD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교회가 쓴 대표적인 책이 3권이 있어요. 이것이 다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할게요. 읽었으면 좋겠어요. 재림교회에서 나온 책이니까. 그래서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서 얘기를 했어요. 제 첫 번째는 NCD를 소개한 책인데 북미주의에서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8가지 이 NCD를 소개하면서 테스트, 우리 교단이 북미주의 교회들을 다 테스트한 거를 다 점수를 넣었어요. 우리는 이거 얼마큼 나오고 이거 얼마큼 나오고 그 은사가 가장 적고 기능 조직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쭉 썼습니다. 네. 그리고 왜 이게 성서적이고 예언의 신적인지를 다 코테이션을 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재림교회는 이걸 해도 되는구나. 네. 이런 확신이 와요. 두 번째 책인데 이 두 번째 책이 중요해요. 그러면 진짜 이 재림교회가 이걸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 그게 궁금하잖아요, 진짜. 이걸 했는데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뭔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NCD를 한 교회가 하지 않은 교회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을 꼭 읽어주세요. 북미주의에서 NCD를 한 교회와 NCD를 안 한 교회를 비교해가지고 테스트했습니다. 세 번째 책은 거의 죽어가는 교회를 NCD를 가지고 살리는 방식을 설명한 거예요. 이거 세 번째 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을 소개할 텐데, 두 번째 책을 보면 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밀워키라는 교회예요. 중앙교회예요. 이 교회는 5년 동안 NCD 검진을 받고 매년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계속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교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을 해야 성과가 드러나는데 3년 이상한 교회와 그럼 가운데 밀워키 교회와 아예 테스트 안 한 교회예요. 자, 첫 번째 NCD 한 교회는 전체적으로 성장했어요. 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NCD 안 한 교회요. 감소, 11조 감소, 일반 헌금 감소, 전체 일반 헌금은 증가했는데 6%, 전체 헌금 1% 감소, 전체 침례자 수 18명, 연간 침례자 수 5명.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교인은 3% 감소했다. NCD 한 교회는 9% 증가했다. 분명한가요? 분명한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했던 밀워키 교회는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비교가 되는데 침례자에서 가장 82명으로 가장 많아졌어요. 전체적으로 15% 증가했습니다. 교인 수도. 그래서 5년간 15% 증가했으며 NCD를 한 교회들은 연간 4년 정도 평균을 냈는데 평균 9% 증가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최소한 3년 이상, 평균 4년을 했는데 최소한 3년 이상 한 교회들은 NCD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뭘 가져왔다?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재림교회도 했겠죠. 네. 모든 5교합회가 했어요. 그 평가 종합서를 갖고 있는데요. 안 보이시죠? 잘. 네, 저는 잘 보이는데 몰라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체크한 것이 합회별 NCD 설문 8가지 질적 요소의 평균을 낸 것입니다. 다 40점대예요. 여러분 그 평가를 낼 때 65점이 좋은 점수예요. 65점을 넘으면 일단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65점 넘는 게 여러분 재림교회 거의 없습니다. 65점 넘기가 재림교회도 그렇게 어려워요. 50점은 평균 정도 하는 교회, 보통 하는 교회고 40점 이하는 죽어가는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3년 이상 해야지 성과를 낼 텐다고 이 평가한 사람을 다 봤는데 3년 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뜻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의 마인드. 목회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의지가 없고 굳이 여러분 평가받는 게 싫잖아요.
거기 평가 오면 영남적 예배는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다 드러나요. 성도들이 평가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별로야 라면 떨어져요. 그 평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지 안 되는지 전체가 다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거든요. 교회 실체가. 수준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신은 평가받는 게 두려운 거죠. 내 목회적 실상이 드러나는 것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벌써 목회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성도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뭐 알아야죠. 정보가 없는데. 그 성도가 뭐 스스로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진 교회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따라 하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했다가 안 했다가 뭐 또 지원해주면 돈 나온다면 또 했다가 안 했다가 제가 볼 때 엉망이에요, 이 시스템 자체가. 서주 앞에서도 3년, 딱 3번 한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서주 앞에서 180개 교회 중에 3년을 한, 3번을 한 교회는 딱 2개 교회밖에 없고, 연속적으로 한 교회는 3중 열린 교회밖에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합회에서 지원 나오죠. 연합회에서 지원 나오거든요. 재정적으로. 교회도 돈을 내야 되죠. 네. 그냥 하면 비싸요. 근데 우리 15만 원, 20만 원 내면 해주잖아요. 이 평가를요. 3중 열린교회가 총 4회를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죠.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되는지. 4번을 검사했는데 2020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해는 못했어요. 그 해는 못했고 그 다음 년 2021년부터 1년, 2년, 3년, 4년째 한 거예요. 4번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최소 조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데요.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 지난 다음에 2021년 때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선교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선교 달력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했어요. 임의적으로 이제 서로가 얘기해서 무엇을 우리가 비전을 삼고 목표를 삼을 것이냐 해서 목장 중심, 전인적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로 가야 한다. 이거를 제일 먼저 결정하자. 왜냐하면 8가지 질적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는다면 전인적 소그룹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전인적 소그룹이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들 일단 집중하자. 그래서 목장 중추 사역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목장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1년 플랜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11월에 이제 검사하자. 그럼 11월 검사한 다음에 그 한 달 만에 나오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열심히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2021년 11월에 뭐 하기로 했어요? NCD 설문하기로 했잖아요. 자,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한 거예요. 자,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인적 소그룹이에요. 80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영감 있는 예배가 64점이에요. 65점이 건강한 수준인데 1점이 모자라요. 평균은 76점이에요. 여러분 재림교회도 가장 높은 점수예요. 65점 넘은 교회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평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핵심 멤버들 또 교인들 설문도 조사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낸 결과가 뭐냐? 이때가 2021년이 무슨 기간인가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예배 참석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참여하는 예배가 부족, 기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족하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예배를 좀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조정도 하고. 저희 예배가 전통적 예배가 아니거든요. 언제 한번 예배드리러 한번 견학차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튼 많이 이제 좀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이제 2022년 목표가 뭐로 바뀌어야 돼 이제? 영감 있는 예배 강화, 더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2022년이 이게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요. 전인적 소그룹 뭐 다 하고 좀 집중해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 좀 고쳐야 될 것, 더 좋은 영감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토론을 하고 방법을 찾고 개선사항을 적어가지고 2020 선교 달력에다 넣었어요. 영감적인 예배를 강화시키겠다.
더 영감적인 예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뭐냐면 영감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딱 한 줄로 적었어요. 뭘 할 것인가. 네. 자, 그리고 열심히 진행한 거예요.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한 다음에 11월 달, 항상 우리 11월 달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 검사 결과가 나왔겠죠. 2022년 11월에. 자, 평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76점에 79점이 됐습니다. 전체 평균이. 65점 아래 아무것도 없죠. 자, 원래 전인적 소그룹이 실은 원래 지난 2021년 80점이었는데 75.5점이 떨어졌어요. 전인적 소그룹은. 근데 영감적 예배가 목표였잖아요. 무려 12점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가장 낮은 점수가 뭐였는데 74점인데 이게 은사중립적 사역입니다. 이게 가장 낮은 거예요. 두 번째 낮은 점수는 이제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목표가 은사중립적 사역과 전인적 소그룹 이 두 가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은사중립 사역과 전인적 소그룹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단순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또 이제 수정 보완해가지고 이 두 가지 녹색과 빨간색을 은사 집중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뭐가 문제냐? 거기 다 나와요. 뭐가 문제인지 다 나오거든요. 가장 낮은 게 왜 낮았는지 다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그다음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더 은사 중립적 사역과 더 건강한 목장을 위해서라고 진행했습니다. 성장했을까요? 네. 또 이제 이걸 또 고치고 고치면 또 그걸 계속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단순한 프로, 복잡하면 어려워요. 하다 그만두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자, 여기 검사를 맡았어요. 자, 윤지호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내일 또 이 부분을 좀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총 6단계로 진행합니다.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이제 안 해보면 좀 어색해요. 안 해본 거니까. 주로 이건 대부분 선교부장이나 목사님이 이제 뭐 얘기가 거의 다 진행하는 거라 여러분 가능한 한 직원들은 잘 참석해서 따라야 돼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자, 제 첫 번째 하는 일은 평가서가 딱 옵니다. 그럼 평가서를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몇 점이고 뭐가 가장 낮고 다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평가한 거잖아요. 남이 평가해 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이게 약점이야. 이게 약해. 그래서 각자 약하다고 생각한 것, 또 좋다고 생각한 것을 합쳐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낸 것입니다. 평가서를 봐요. 그럼 생각하겠죠? 그럼 모임을 갖습니다. 자, 뭐 직원들 중심으로 모임을 가져요. 그걸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뭘 하냐면 평가를 다 보셨으니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은사 가장 낮은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우리 뭐 그런 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부터 저것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논의하고 요런 거 안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실행 가능한 것들을 몇 개 선택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해보겠습니다. 뭐 한 달 해보겠습니다. 뭐 2달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논의가 나오겠죠. 뭐 최소 한 달 정도는 하셔야 돼요. 논의를 한 다음에 테스트 들어갑니다. 진행하면서 뭔가 나오겠죠. 좋은 거는 계속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좀 부담스럽게 뺐으면 좋겠고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했던 거를 상황을 듣습니다. 모여가지고 테스트했는데 어떠냐? 상황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걸 그 중에서 골라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계속할 건 계속하고 다 계속하면 괜찮겠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에는 단순히 오른서 거수 이게 단순한 이게 논의를 잘해. 논의를 이 교회의 건강함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행 가능할 것들을 정리해서 추립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된 거잖아요. 이 테스트를 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뭐 한 거예요? 점검되고 확인된 거니까 이걸 계속 뭐 해야 돼요? 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이제 진행해 본 다음에 이걸 평가하고 이게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이번만 할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그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수정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 이것이 전략이에요. 자, 이걸 짜면 성공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물론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전략을 계속 다듬어 가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팀이 모일 때마다 정기적으로 언제 모여가지고 이걸 논의하겠습니다. 뭐 3개월마다 이걸 좀 진행 피드백 받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거쳐가지고 수정 보완을 해가야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잘 다듬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다시 뭘 해야 돼요? 설문조사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평가가 나오죠. 이걸 계속 최소 몇 년 이상? 3년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능한 한 매년 하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뭘 집중할지 여러분 아세요? 이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혼자 다 판결되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이 평가해가지고 나온 결과는 전체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내년에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그건 필요를 채우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를 하면서 오늘 네 번째 좋은 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스로를 뭐 하는 교회예요? 점검하는 교회예요. 건강 검진을 해야 돼요.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질적 원리, 요소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진함으로 더 건강한 교회, 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교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